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20년, 구약 성경 1020년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해를 들어서 계속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될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2020년도 하나님 주시는 큰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금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이 복음서가는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진짜로 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없이 밝히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는 대부분 뭐가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뭐가 안 되면 누구한테 탓을 돌리려고 하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면 내 탓, 뭐가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움직여서 일하십니다. 가장 약해지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달프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내 입으로 기도도 하지 못할 만큼 힘들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잡히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란 뭐냐면 어떻게 진행되어서 그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상하고 예측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저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내 삶에 나타내실 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엄마가 아이들이 잠자고 남편이 잠자고 부모가 잠잘 때 새벽녘 일찍 일어나서 이 추운 겨울, 지금은 보일러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죠. 찬 물에 쌀을 씻고 장작불을 피워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그것으로 찌개를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서 그리고 아침상을 차려주면 먹는 사람은 그냥 한 상이 내 앞에 떡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상을 차리기 위해서 주부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자기 몸의 피곤함과 혹은 감기라도 걸렸으면 그걸 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홀로 하고 그 가족에게 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하시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6년도에 분명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이 있어요. 자신들은 신앙 잘하고 있다고 떠들어댔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눈이 있는데 못 보는 사람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20절에 보니까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니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유의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의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보도록 행하시는 것들에 큰 주의를 기울여 면밀히 살피고 보이신 뜻을 깨달아 알되 그 지식이 축적된 결과로 행할 줄 아는 것을 유의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길죠? 이게 다 길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백성들이 보도록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면밀히 살피고 보이신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지식이 자꾸 축적이 되면 이제 뭐가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 아는 것으로 행하는 것을 유의한다. 그럼 유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백성들이 내가 아무리 보여주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고 뭘 해도 유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유의함이 없이 그냥 그때 면피 모면 그 위기만 지나면 잃어버리고 끝나는,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줬어? 하나님이 언제 나하고 함께 하셨습니까? 마치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열려 들리지만 들은 것이 깨달아져서 영적인 지식으로 축축되지 못하고 그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 못 들은 것하고 들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더 화가 나요. 차라리 못 듣고 못 알아들어서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거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요. 하지만 다 알아들은 척하고 앉았는데 안 하면 더 불리하다. 저는 그래요. 차라리 나 못 알아들었어. 이러고 눈을 감고 있으면 못 알아들었나 보다. 그러고 마는데 알아들은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앉았다가 정작 그런 일을 만나면 그 알고 있는 걸 행해야 될 순간이 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약간은 허탈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 신앙과 삶 속에서 자식 키우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말귀를 다 알아듣는 것처럼 내가 알아서 하게 하고 큰소리 뻥뻥 치고 지 잘났다 그러고 지 똑똑한 거면 다 들 줄 알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사람 보는 눈도 아직 멀었고 일에 분별을 하는 것도 아직 멀었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지들이 잘하는 게 핸드폰 만지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핸드폰은 엄마보다 잘하겠지. 그죠? 컴퓨터는 엄마보다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통찰하는 눈은 부모님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인생을 저보다 두 곡절을 더 산 부모님이 훨씬 인생에 대한 경륜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실패를 겪으면서 반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운 건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걱정해서 안 하는 거. 실패할까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가를 걱정해서 아예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패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내 믿음이 없어져서 내가 그 믿음을 계속 지키지 못해서 내가 무너져서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왜? 그건 시작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시도를 했잖아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건 시작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올 2026년에는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던 거, 기도만 하던 거, 마음에 풍부만 있던 거,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게요 했던 거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꼬집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가르치는 계명과 율례와 법대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거 지키는 거로 만족하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세수했어요, 가방 챙겼어요, 숙취했어요. 그러면요, 나 할 거 다 했어 엄마. 그러는 유치원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수하고 치카치카하고 지 가방 챙기고 옷 주워 입고 나오면 훌륭하죠. 엄마가 보면 애기가 유치원생 이 정도 하면 훌륭한 일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와 같아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점점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복이 되어야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사람의 교훈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 알듯이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면 무시되는 거고 내가 멸시하면 멸시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섭섭한 게 많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받는 상처는 훨씬 더 크고 많을 거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그것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상처가 돼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감당이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다 상처만 남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 백성들이 듣고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뭐 기적도 주고 축복도 주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때뿐이고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마음이 변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며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에 분들 보시나? 옆에 분 보시라고 쳐보지 말고 옆에 뭐라 그랬는데 저만 반드시 쳐다보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다 옆에 분한테 말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습니다. 짝을 잘 만나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쫄딱 망하게 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도 벗어날 길이 없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도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너는 내게 보배롭고 여전히 너는 내게 존귀하며 여전히 너는 내게 사랑스러워. 꼭 남편한테
부모한테 듣고 싶은 얘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백성 이스라엘을 품고 아파하셨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그죠? 아기가 똥 싸는 거 여러분 진짜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밥 먹다가 아기가 똥을 싸서 밥 먹으면서 똥을 치워보셨죠? 아기 똥은 냄새도 안 나요. 시큼하지? 어느 부부가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치워라. 밥 먹는데 구역질 안 나요. 아기가 똥 싸. 어른이 싸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가 그 어린 때 할 수 있는 건 똥 싸는 거밖에 없어요. 그지? 아이가 좀 더 크면 똥 싸지 않죠. 일을 저지르지. 다른 일을 저질러. 근데 똥 쌀 때는 기분 좋게 치워졌는데 조금 커서 일을 저지르면 그때부터 성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더 커서 일을 저지르면 더 큰 화를 내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 나이에 맞춰서 일을 저지르는 것 뿐이지 사이즈가 커지는 것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죠. 그래서 부모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견뎌줍니다. 참아줍니다. 기다려주고 믿어주죠. 사실 자식에게 마지막 보루는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 자식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에게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백성들에게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야. 이놈은 잘 들음이야, 이놈은 훌륭하게 들음이야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놈한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희망이 죽은 뼈다귀처럼 말라서 소망 없이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살리라. 이들이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이미 자신들에게서 자생 능력은 사라졌고, 이미 나라는 망해서 초토화됐고, 남은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남의 땅에서 그렇게 종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표현이 그 백성들을 설명하는 게 뭐냐? 마른 뼈다귀. 그냥 생기가 있는 뼈다귀. 뼈다귀도 여러분 질이 여러 가지죠? 네, 여러분 곰탕 끓여보시지 않으시잖아요? 곰탕 끓이는 뼈는 여러분 속에 골수가 가득 찬 거야 됩니다. 속이 텅텅 비고 뼈도 골당증 걸리는 거는 여러분 쓸모가 없어. 뼈를 삶아서 뼈를 보면 꼭 골당증 환자가 돼. 그 속에 있는 골수가 쏙 빠지고 다 빠져가지고 그게 마른 뼈예요. 그게 다 깨서 부서지는 거예요.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살려요. 그럼 누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 하나님이 희망.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보배롭지도 않고 존귀하지도 않고 사랑할 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아빠들은 잘 표현 안 하죠. 자식이 자기감 속에 빠져서 실패와 좌절 속에 절망하면 나는 인생 이제 끝났다고, 나는 그죠? 무능한 놈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엄마가 해주는 강력한 말이 있어요. 아니야. 그래서 어릴 때 추억을 끄집고, 너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너는 어릴 때부터 그죠? 끈기가 있었고, 너는 할 수 있어. 얼굴 펴져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해본 표정이 없어. 아마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말을 자식한테 해주면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건 백성들 스스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에요. 스스로는 그럴 수 없지만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대해줌으로 그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무슨 요술지팡이니까 뾰로롱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기적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과정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면밀하고 세심하고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야 하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서 만들어낸 것,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서 만들어내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일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그 법칙을 몇 가지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일하시면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는 것에 변동되지 않은, 즉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반드시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소유로 삼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종으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 그게 뭐죠? 상속권. 그렇잖아요. 상속권. 상속은 누가 갖는 거예요? 자식이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많이 상속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슬프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주인이 어떤 종을 너무도 사랑하고 그 종이 자기 마음에 너무도 들어서 내가 이 종에게 상속을 주겠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 종을 자식으로 입양해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일을 하시는 그 일하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법칙이 뭐냐? 자격 없는 사람, 조건이 안 되는 사람, 미달 인생.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첫 번째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의 가장 큰 첫 번째 법칙,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마음껏 일하시니, 내 것을 해서 내가 하는데 누가 뭐래? 내 자식 위해서 내가 하는데 누가 뭐래? 너는 네 자식한테 잘해. 남의 자식한테 하는 거 흉보지 말고. 제일 어리숙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느냐? 그 사람은 너무 인생을 남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제 아들님이 속을 조금 썩일 때 제가 그 아들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실제로 그러진 않았어. 근데 너는 내 아들이다.
괜찮다. 너 때문에 아빠가 누구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면 꿇을 거야. 괜찮아. 그건 아빠로 살 수 있는 일이야. 네가 내 자식이 너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수모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다. 그건 사람일 뿐이야. 아빠 자존심, 아빠가 갖고 있는 명예의 스크래치가 날 수는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어서 가서 누구한테 무릎을 꿇지는 않았어요.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소유를 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마음껏 품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껏 채우시는 거라고. 여러분, 먼저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실 수 없어서 그게 법칙이라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구, 지금 이 삶 속에서 이 상황 속에 있는 나는 누구, 상황이 힘드냐 안 힘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자보다. 아멘. 여러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채우시는 거예요.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걸 다 준다. 남자는 이미 아들이니까 딸들만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아들이 되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거룩함과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며 몽땅 주며. 제발 좀 아멘을 입을 좀 크게. 인색하기는 밥 먹을 때는 입이 찢어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원칙은 이루실 일들이 변동되지 않도록. 왜요? 조건 놓고 하면 바뀌지 않아요. 야, 네가 지금 말 잘 들으니까 내가 해줄게. 그러면 걔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너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취소야. 그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조건이지. 그건 직장생활이지. 여러분, 직장생활도 상사가 예쁘게 보면 말이죠, 실수해도 덮어줘. 근데 상사가 쉽게 보면요, 실수 안 해도 실수를 만들어가지고 내쫓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서 어떤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됐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게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삼아주신 것 속에 아들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고 어쨌든 아멘은 3년 뒤에나 하시고 채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도 너는 내 자식이다 해놓고 나니까 어휴 저걸 자식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도 그걸 채울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빈틈을, 그 연약하고 그저 허술한 놈을 공부시키고 인성교육시키고 미고 입히고 채우고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 만드는 거죠. 누가 만들어요? 세상이 만들어줘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첫 번째 법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원칙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일은 이전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이, 이전의 일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일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은혜도 귀하고 값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베푸실 은혜는 이전의 은혜에다가 플러스 무언가를 더 하셔서 더 온전한 것으로 내게 나타내실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옛날 은혜 받은 것만 계속 리바이벌 뒤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귀한 건 맞아요.
은혜 받은 기억이 있는 건 소중한 거고 이 은혜의 시점이 있었던 건 중요한 거지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지금 형편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은혜는 구하지 않고 옛날 받은 은혜 갖고 자꾸 나를 버티고만 있으면 새 은혜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새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옛날 은혜를 가지고라도 견디고 버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기도 해요. 그게 유용하죠. 그래서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알았든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실 은혜는 더 크고 온전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너희들 옛날에 너희 조상들 홍해 건넜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은혜는 그거보다 더 놀라우다. 그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길,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내릴 거야. 그 얘기하지. 그래서 뭐라고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서 물이 솟게 만들고 강물이 흐르게 만들고 그리고 내 백성이 그 길로 돌아오게 만들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사막에서 물이 나는 게 힘들어요. 어쨌든 아멘은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여러분 그건 바람만 불면 되잖아. 근데 사막, 그 메마른 사막에서 물이 솟게 하는 건 훨씬 힘든 거라고. 거기에 강물이 흐른다고요. 사막을 안 가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를 통해 더 큰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시고, 이 말은 뭐냐면 뒤집어 놓으면 그러니까 내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절망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하나님에 의해 행해질 것이라는 놀라운 확정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대하시오. 이전에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그 베푸신 은혜 속에서 내가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않게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고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물론 회개할 일도 있겠고 뉘우칠 일고 반성할 일도 있겠고 고쳐야 될 일도 있겠지만 기대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 계신 하나님께서 그건 이전 일이다, 잊어버리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더 크신 일로, 새로운 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번째 원칙은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타내십니다. 나타낼 때까지는 몰라. 이벤트가 뭔데요? 주인공한테는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주인공은 몰라야 돼. 근데 눈치 빠른 여자들은 눈치가 빠르고 김새, 침이 새면 밥이 뒤담아요. 그죠? 뒤담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큼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깜깜해요. 단지 이것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얻은 믿음, 성령이 주시는 위로, 참아라, 견뎌라, 기다려라, 할렐루야, 사랑한다, 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딱 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다 떨어지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소리만 수년을 기도 속에 들려주실 때 저는 철이 없어서 왜 하나님은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느냐고.
왜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느냐고 속에서 불화가 일었어요. 불만이 많아고 왜 기도하고 감동을 주실 때마다 기껏 하신다는 말이 부모야 사랑한다. 안다니까 내가 안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안다고. 내 영적인 철이 들고야 알았어요. 그 긴 세월을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안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안 믿고 있어.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면 또 나뒹굴고 나자빠지고 그런 나를 끌어안고 하나님은 수년을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맨날 강하고 담대하게 뭘 어떻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그래도 깨달았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겉으로는 대담한 것 같고 겉으로는 담대한 것 같고 겉으로는 용기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도 실제로 쓸 줄 모르는 어리숙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은밀하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곧 영으로 행하신 일을 현실에 나타내시는 것이며 육의 영을 입혀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아멘을 하시는 분에게는 오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다 입에 떠 넣어져야만 아멘을 겨우 하십니다. 광야에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일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만드세요. 그게 그 표현이에요. 돌아가게 만드세요. 왕이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려서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그들에게서 뺏은 모든 것도 다 다시 돌려보내라. 그들의 성전을 다시 그저 복구해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올 한 해 2026년도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강이 흐를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이 나타날 때가 되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해가 2026년도 이제는 빼고 앞에다가 2026년이라고 못을 봐. 2026년도에 나타내시리라. 그리고 벽에다가 딱 붙여놔. 성경제가 붙여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가 나는 2026년도에 하나님 2026년도에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로, 내게 베푸신 은혜로, 내게 나타내신 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영광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제일 즐겁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을 때 여러분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보게 자네 자식 잘 키우고 자네 자식 참 잘 키웠어. 애가 예의도 많고 외모도 반듯하고 애가 그죠? 그러면 기분이 째져야 안 째져요? 하나님이 제일 기쁘신 분이에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이 일하셔서 당신이 만들어낸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쁜 존재고 가장 큰 영광이시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이 옳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온전해지는 거,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내시리라. 그분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 앞에서 일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도우라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선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임하셔서 2026년도에도 주님의 말씀하신 이제 나타내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2026년도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